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네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는 복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이 충만합니다. 고백하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는 복이 충만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복이 충만합니다. 또 한번 합시다. 우리 사업장에는 복이 충만합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복이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복이 충만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복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복이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견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견고한 교회, 가정, 자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려고 우리가 두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또 두 번째 것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무엇인가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터가 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간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믿음이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연단의 때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만 그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이었을까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 진짜 복인가 이것을 묻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나에게 복인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때를 바라보면서 내게 물질이 진짜 많은 것이 복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할 때도 있고 소유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 이것이 전부인갑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정말 나에게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짜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복을 누리십니까? 그래서 이 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에 걸려 있냐면 지금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가 뭔지 아시죠? 예, 갖고 있다가 빼앗기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막 활동적으로 살다가 만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더욱더 위축되어지는 삶의 자리예요.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모습들,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코로나 블루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코로나 블루를 통해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아라, 너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진짜 너에게 복이 되느냐? 너에게 가진 것들이 다 채워질 때에 정말로 너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는 백신이 있어도 코로나 블루는 백신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이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블루 그러면 씩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 그러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복 그러면 저는 복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참 많죠.
여러분들 가만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었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그 당시에 왕처럼 살았었던 그 사람들의 눈에도 예쁘게 보였던 아내가 있었다. 그렇죠, 복이죠. 세 번째 복은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는 것도 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복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복일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한 채도 없이 살았어요. 죽을 때 한평 남짓한 동굴 속에 그냥 갇혀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두 번째, 아내가 예쁜 아내를 얻고 살았어요. 하지만 두 번이나 그 아내를 팔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부부는 어떠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았을겠죠. 여러분, 이삭이 있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누군가가 약속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이삭은 결국은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가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사실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대명사라 부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복이라고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그의 복은 무엇이 다를까? 창세기 12장 2절에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그럼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복받는 걸 보지를 못했고 내 자손이 많아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고 너는 미약하지만 너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복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복을 가진 사람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땅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13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집도 없어요.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매일매일의 삶들을 도망쳐가며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무런 붙잡을 수 없는 복이 다윗에게는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두고 복이라고 인정하고 살았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자기가 어릴 때에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그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눈에 보이고 눈에 잡히는 것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참된 복이야.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누구밖에는 복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복이 없대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합시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밖에는 복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었던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서 드라마 바이블로 그 참된 복 되신 주님과 더불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복 되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의 교우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복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중심이 되고 참된 복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면 복받은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허락해 주신 복을 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평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에 17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디어 빌립보로 가게 됐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손 흔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저 위에 보시는 빌립보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암비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빌립보가 있죠. 그 빌립보 저 밑에 바로 암비볼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암비볼리아에서 그 밑으로 가는 아볼로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아볼로니아에서 그 위로 올라가요. 그 위로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저 밑에 고린도에까지 오게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까지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통일왕국으로 이끌고 로마의 압제에서 모든 걸 해방시켜주고 진짜 자기 나라를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해요. 아니,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힘없고 연약하신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시장에서 깡패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모아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요. 바울은 그 소식을 알고 살짝 피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교회가 된 야손이라고 하는 그 집에 깡패들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기기까지 해요. 여러분, 얼마나 심한 핍박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나요? 그래서 바울이 피해가면서 디모데에게는 너가 이 교회를 좀 지도하고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에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와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글을 쓰게 하시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고백이에요.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말하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처음부터서 핍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겨우 데살로니가에는 3주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3주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예요. 지금과 같은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베이사이드가 아니고 맨하탄과 같이 삶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모든 것들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주기 때문에. 황제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반역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낼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여러분 히딩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날씨가 정말 더운 곳이면 에어컨이 틀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찬송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숨죽이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 교회가 복된 교회 아닐까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힘들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저 밖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현장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할까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니 내 자신에게도 충만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나누겠지만 그 교회가 주시는, 누리는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깨닫게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 도중에 로마의 병정에 잡혀서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네.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진짜 신인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왜 주님 안 오시고 우리는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가? 수없이 많은 말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그 힘든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저는 우리 신광의 교회가, 아니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이야기하며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무슨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주일학교 할 때에 이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일학교 때 교회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생각해요. 아니,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 집에 계시는데 내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이게 잘 매치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조선시대에 우리 족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것이 제일 부딪히는 거예요. 양반들은 다 유교의 그 신앙에 뿌리 박혀서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은 조상도 없는 사람이야. 너희 집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유교는 그 뿌리를 강조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근데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진짜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의 눈이 열리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질서를 얻게 되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한 가지지요. 나를 낳아 주신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낳아 주셨는가? 여러분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길이 무엇인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해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 견고하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질문을, 정말 나는 믿음이 견고한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질문할 때에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증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와, 내 마음에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빠,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할 때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가장 큰 기억은 산과 같은 존재라는 거였어요. 산과 같은 존재.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어머님이 저와 저희 형을 막 깨워요. 그래서 막 깨워서, 얘들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주무시는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 아버지가 정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다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시는데, 병원에 들어가고 난 다음, 병원에 그 이후에 제가 뭘 했냐면 부끄럽게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어요. 제가 깨어나 보니까 제 곁에 누가 계시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협심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늘 약을 드시고 계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깨어나서 왜 내가 기절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와, 아무런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렴풋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산과 같은 큰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지요?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로 그래. 산과 같은 존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분이세요. 큰 권위와 큰 능력을 가지신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 곁에만 가면 힘이 생겨요.
아버지의 음성만 들으면 왠지 편안해지고 아버지만 곁에 계시면 왠지 살 것 같은 없던 힘도 되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처럼 구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아침마다 동부 밖에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이걸 표현해 본다면 매일매일 내 마음이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특기가 기절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기절을 자주 해요. 근데 한 번 더 기절할 때가 언제였냐면 와이프가 둘째 출산하고 병원에서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때 일어나 보니까 제 곁에 와이프도 같이 누워있더라고요. 왜 제가 기절을 했냐면 애 낳는 것이 하도 아름다워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애 낳는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보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보는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절하고 말했어요. 그 기절하고 난 다음에 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이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라는 사실. 그 낳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성분들은 알지요. 자식 낳아본 여성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그 사랑으로 낳아주셨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노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67년에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서 엄마의 눈에는 그 아이가 좀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애가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떤 병이 있는가 검사를 해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답들만 나와요. 4년이 지나고 4살이 됐을 때 그 병을 드디어 알아요. 그 병이 뭐냐면 근육이 망가지는 병이. 사람이 근육이 망가지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갈수록 노화가 돼서 죽어가는. 그래서 의사들은 20년을 넘어 살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한 그런 병이에요. 차츰차츰 사춘기가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3번을 자살을 시도를 해요. 나 같은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 자살할 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기구한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따뜻한 사랑이 찾아와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요. 어떻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었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병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잃은 것은 건강이지만 나는 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노라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를 쓰기 전에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께서 나를 낳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저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처럼 33세 2000년 4월 2일 주일 새벽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리고 고백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지금 이 고난의 순간, 눈물의 순간, 이 형편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퇴색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평생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고백,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그 예수 안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2021년 1월 10일 날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 나에게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다음에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에, 여러분, 그 고백이 뭘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 한번 할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한평생, 아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예, 여러분 보셔야 돼. 예, 저 못생긴 얼굴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그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시고, 예, 함께. 저도 설교 온 거 다 써서 외워갖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시고, 저하고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 하려고 해요. 예, 아이 컨택 하려고 해서. 기어이 다 외워요. 다 못하지만, 그저 외워서 여러분하고 살아있는 한 번, 평생의 얼굴 한번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슬퍼런 창과 칼 아래에서 몰래 숨어서 목소리 죽여가면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대요. 여러분, 그 하늘의 주님이 우리를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불에 타 죽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은 나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신 주님이 반드시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그 다음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죄로 인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마지막 날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두 번째가 언제일까요? 내가 죽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께서 천국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줘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생명 내놓고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아니 믿음이 견고한 너희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주님을 오늘 또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보게 돼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질문하게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죽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은혜라고 말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먹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에 다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운 예배 공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추상적인 은혜 말고요, 내 삶에 깊이 있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 말이에요. 주님, 그런 은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바울은 아니, 그것 말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연단회 때문에, 시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걸어가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내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고통 주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아픔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을 소유한다거나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이 은혜 아니죠. 진짜 은혜는 제가 바라보고 제가 깨닫는 은혜는 하나뿐이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의 눈이 열릴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뭔가를 가져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붙들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부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믿어져요. 왜 믿어지지요?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쭉 주님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는 뭐가 되는 거죠? 믿어지는 은혜가 돼요. 어제도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께서 내일 또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 평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합됐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히고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복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믿음이 견고한 삶, 그 사람들을 향하여 평강이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에 지금까지 초점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의 참된 복은 진짜 무엇일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이, 그러게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